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빠른 속도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요. 나름 믿음의 집안에서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던 그 성도입니다. 주일 예배 때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의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나의 그 익숙했던 그 습관, 생활 습관, 이 종교 생활 습관 그 속에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할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져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척하며 살아왔는데 누군가에게 그 진짜 모습을 들켜서 화를 내고 또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순간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말씀에 찔려서 마음이 괴로운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렇게 마음이 찔리는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은 바로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그 성령을 받으라,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완성되는 이 구원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서 계속 일하심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져 가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이 배경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배운 적도 없는 외국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 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주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부정하고 그 일을 비웃는 것이 그 일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불과 50일 전에, 2달도 되지 않았죠.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50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입혀진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37절에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고 그 인생을 지탱해오던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그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유무상통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순절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에 공식적으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맥추절이다라고 말하죠.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오래전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이 일이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신 날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의 표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나라의 말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표적,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생기를 나타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보았던 그 생기의 바람이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거룩한 임재와 정결케 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사야가 이 성전 환상에서 자신의 입술의 그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이 제단의 숯불이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다락방에 임한 이 불은 심판이 아니라 정결과 능력을 부여하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과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예언자적 사명을 받았다라는 바로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이 하필이면 지금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후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너희들에게 저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단독적으로 일어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즉위하신 예수님이 지금 통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통치의 첫 열매로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방언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 방언,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의 결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국어였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로마, 아라비아, 성경에는 무려 15개 가까운 지역의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굳이 이러한 지명들의 목록을 기록해 둔 것은 바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바벨, 이 바벨에서는 이 사람의 교만이 언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라진 언어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이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어떤 이는 경외감으로, 어떤 이는 조롱함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런 반응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할 때마다 은근히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우연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한 어떤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지, 또한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때가 지나면, 그때 내가 좀 감정적이었지, 그때 내가 좀 심하게 감정적이었어 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그 은혜의 순간들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 과학과 데이터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증명되지 않는 것, 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으로 가능한 것들만 믿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오순절을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골목에서 들렸던 이 각 나라의 언어가, 이제 이 언어가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고편처럼 갈릴리의 그 작은 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적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하늘이 열린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단 14절부터 36절까지는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체험만 있고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공허한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만 있고 삶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메마른 지식에만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조롱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사람이 취할 수 있느냐? 이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박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그 후에라고 기록된 것을 말세에라고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인 이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이 예언한 그 부어주심의 대상에는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 남종과 여종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나이도 성별도 신분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보편적인 선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예수를 내어주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이다. 이 예언은 다윗 자신에 대한 그 예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로 이 부활의 목격자요, 이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시편 110편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려 올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오순절에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현상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립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누구입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그 일의 그 무게를 깨닫고 두려워 떨며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구부러진, 뒤틀린 세대를 말합니다. 구부러진 세대, 이 뒤틀린 세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사탄의 통치와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타나는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 자신을 구원해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패역한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더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반론을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니 그것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는가? 만약에 여러분 구원이 예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덕적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더욱 잔인한 배타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도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상 잘 만나서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자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큼 불공정하고 배타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문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성격이 이상해서 도덕적으로 파탄난 자도 뿐만 아니라 조상을 잘 만난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모두가 똑같이 빈손으로 나와서 우리를 향해 내밀으신 그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구원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만약에 회개 안 하고 버티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 회개와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가 살 길은 오직 구조대원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구조대원이 그에게 내미는 그 손길을 붙잡는 것, 구조대원이 그에게 내미는 그 구명정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손을 뻗어 붙잡는 그 동작조차도 사실은 구조대원이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이 구조대원이 없다면, 그리고 구조대원이 내민 손이 없고 구조대원이 내민 그 구명 튜브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회개와 그의 믿음은 바로 그 손을 붙잡는 몸짓이라는 겁니다. 몸짓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 몸짓은 이미 그에게 다가온 은혜를 받아들이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의 손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문단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이들은 4가지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즉흥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은혜는요, 감정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만이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제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깊은 나눔이었고,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일상적인 식사를 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없는 교제는 감상에 머물러 버리고 말고, 교제 없는 말씀은 지식에 머물러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죠.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사유재산 제도를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유를 유지하면서도 궁핍한 자가 생기면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 놓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특수한 시기에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삶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다, 도무지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공간을 철저히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누군가가 그 경계를 침범하면 몹시도 불편해합니다.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라는, 바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 공동체의 모임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눈을 감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당만 함께 드나드는 이렇게 예의 바른 관계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나눔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무슨 집단생활, 무슨 이 공산주의 사회를 하자는 게 아니죠. 그들은 지금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요, 자신은 그저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소유를 움켜쥐는 그 손은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이 특정한 방식 자체를 오늘날 문자 그대로 반복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를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그 마음만큼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승되어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소득 안에는 타인의 몫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작은 소그룹 하나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주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망설이는 끝에 내어놓은 말이죠. 그런데 누구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봉투를 준비해 옵니다. 누구의 이름도 앞세우지 않고 생색도 내지 않고 부담도 갖지 않고 그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나눔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은혜에 겨워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나눔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나눔이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규모 안에서 일상화된 것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43절,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느꼈던 거룩한 경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아무 계산 없이 손을 펴서 나누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성전에서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하고 각자의 집에서는 소그룹으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공동체가 움켜쥐지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자백하며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그들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은 부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그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통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그날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것을 내어놓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표적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의 전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하면 패역한 세대에 갇힌 사람을 건져내어 새 백성을 만드시는 바로 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표적과 말씀과 공동체적인 삶,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말씀이 가르치는 실체를 증명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만 쫓으며 능력만 구하는 사람, 말씀은 많이 알지만 삶은 나누지 않는 사람, 공동체 활동은 열심이지만 마음을 한 번도 찔려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 받았습니까? 본문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찔려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손을 실제로 붙잡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 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디어 봅시다. 소그룹에서 그냥 그저 안부만 묻던 그 자리에서 나의 진짜 필요와 다른 이의 진짜 필요를 나누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번 주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그의 형편을 묻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나누고 기도의 마음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필요를 함께 나누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인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것을 움켜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세대, 다른 시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 은혜의 손을 붙잡지 못한 이가 있다면 오늘 그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손을 붙잡은 자들은 받은 은혜만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